우리가 어떤 개인이 태어나가지고요, 편안한 삶을 살다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이나 좋은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탄탄대로로 가게 되면, 아, 저 사람은 엘리트 코스로 잘 가서 인생에 큰 어려움 없이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사실 그 길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감동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가능이 아니라 불가능까지 내려가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에서 버벅거리다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사람의 그런 라이프 스토리가요, 듣는 자들로 하여금 굉장한 감동을 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꾼들을 들어 쓰실 때요, 평탄하고 순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해 하시고 어떻게 이겨내는가라고 감동적 스토리를 주님이 만들어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것이 끝인가 했더니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엎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단계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생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의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이 일어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한 고비고비마다 내가 아닌 주님이 나타나고,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고, 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고,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이 강해지고, 나의 비참함을 통하여 주님이 존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8편 2절 말씀에 고백하기를, 주의 대적을 인하여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젖먹이는 같은 내용이고요,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이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어머니 품속에서 모유를 먹는 그런 아기예요. 말이 어느라고 겨우 하는 것이 엄마, 아빠, 이 정도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눌한 갓난아이, 젖먹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방어 능력도 없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숨을 쉬고 젖을 빨고 그리고 대소변하고, 그 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그 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권능을 세웠다. 그리고 그 앞에 수식어를 보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하여? 주의 대적입니다. 내 인생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내 삶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결국 주의 대적자를 인하여서. 여러분, 주의 대적자라니까, 야, 그러면 귀신인갑다, 아, 루시퍼 사탄이 나타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의 대적자는 꼭 그런 영계의 존재들만이 주의 대적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다 주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적 그리스도는 주의 대적자인데요. 주의 대적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장로의 총회 헌법에는 교황은 적 그리스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거짓 선자가 그리고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 그리고 말세에 갈 때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난다. 바울의 종말론이나 베드로나 또는 요한이나요,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대적자는 결국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의 힘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인물이 사실 다윗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윗은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다윗은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 장군 중에 장군, 싸움꾼 중에 싸움꾼, 왕 중에 왕, 최고의 멋진 사람 다윗이에요. 백전 백승. 그 사람은 누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염없이 어린아이예요. 애기입니다. 젖먹인 아이처럼 미주알 고주알 다 여쭤보고 주님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밧세바의 관계를 통해서 범죄했을 때 그것을 1년간 감추었었는데요, 나단 선자가 와서 그걸 지적했을 때 다른 왕 같으면 주변에 아무 보는 사람 없으니까 부하를 시켜서 저 나단을 죽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56편.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 국률하심을 드러내는 다윗. 다윗은 그만큼 겸손하고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심지어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다 할 정도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아이를 들어쓰셔서 젖먹이를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방식이 뭔가 하니까 주의 대적을 인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대적은 강한 자입니다. 센 자입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대적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한번 계급장 뛰고 맞짱 뜹시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니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섬기고 있는 그 백성을, 그 사명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네가 이런 환경에서 저런 환경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육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네가 영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육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만약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너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이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고 혈기도 아니면 뭘로 싸워요? 우리의 싸울 것은 전신갑주 있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철저히 영이신 주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공격해오고 그 군대들과 수없는 전투 경험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 할 때마다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지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1절에 그거 써져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갈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울 때도 주의 이름이고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허락하면 가서 싸우고 허락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철저히 주님을 의존하는 사람.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주님께 의존하며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바로 이 사람, 기도의 사람, 바로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특이하죠. 음악가이면서도 정치가이면서도 또 군대 장군이면서도 왕이면서도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요. 그가 회개할 때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는지가 드러나요. 보통 때는 그 사람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죄를 책망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요, 정말 겸손한지 겸손한지 딱 드러나요. 다른 사람 같으면 가서 죽인다니까요. 왕이니까. 사울 왕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요. 그냥 제사장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일날 이렇게 대중들에게 선포할 때, 야, 목사님이 저 말씀으로 나를 치는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왜 상처가 되었을까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대중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주님이 오늘 나에게 저 말씀 들으라고 말씀하셨구나. 주여, 부족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날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마음의 상처로 품고 돌아가 버리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할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다윗이 주의 대적,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영적인 상황을 본인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볼 때도 단순히 이웃나라와 전투하는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너를 잡겠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나와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가짜 먹었어요. 째까는 것이 저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사울 왕을 향하여서 비웃는 거예요. 세상에 내보낼 장소가 없어. 애를 다 내보내냐. 근데 그 애가 사고를 칩니다. 거인족인 골리앗을 세상에 한 방에 돌 하나로 넘어뜨린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때부터 다윗의 이제 전투 상황은 시작되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누빕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니까 영이신 주님께 여쭤보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육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게 문제죠.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통하여, 육적인 사람을 통하여, 육적인 환경을 통하여, 육적인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영으로 대응하고 영으로 해석하고 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접근해야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나의 큰 어떤 삶의 장애물이다라고 보지 않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아뢰는 순간부터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문제가 되고 육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사업을 하든 일터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육신의 삶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은 다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예배나 예배 밖이나 그것이 일치가 돼서 가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나는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연약한 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거니 하지만 세상적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 장군 중에 장군, 왕 중에 왕. 세상에 이런 최고의 남자예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 같은 왕이 전무후무합니다. 누가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싸움 잘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성을 유지한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해야지. 범죄한 거 책망했을 때 곧바로 그냥 무릎 꿇어버려요. 솔로몬이 그렇게 팔팔리 했으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솔로몬이 더디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빨라요. 반응이. 일단 지적을 받으면 바로 그냥 무릎 꿇어버려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부끄러움을 말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약점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줄 아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자신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죠. 궁중에 들어가서 자기 침상을 다 적시도록 밤을 새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걸 신하들이 다 보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 그걸 성경에다 기록을 해서 남기고 시편에다 이걸 남기고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 이걸 남기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사료로 남겨놓으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버려요. 야, 이것은 내가 회개에 쓴 게 말하지 마라 그냥 하고 살짝 지워버려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지웁니다. 자기가 인구조사해가지고 세상에 그 한 번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3일 동안에 7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적 가운데에서 이 부끄러운 거 좀 지우고 싶지 않아요. 이것만 살짝 지워버리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 아주 낱낱이 기록을 해놔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넘어지면 넘어짐이 아니고 성도에게 있어서 쓰러지면 쓰러짐이 아닌 거예요. 무너짐이 무너짐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일을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세워지면 세워진 대로 주님은 여전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을 의지하고 잘 될 때도 주님 의지하고 실패했을 때도 주님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갓난아이가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고 어머니만을 찾는 것처럼 주님만을 찾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권능을 세운다. 권능은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절대 불가능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 영적으로 말입니다. 주님이 제압하는 거예요. 가령 이거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계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배를 집어삼켰듯이 흔들어대기 시작하는데 주님은 계속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와가지고 주님을 깨서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지금 주무십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 버전으로 하면 지금 잠이 와요. 지금 잠이 와? 이렇게 흔들거리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잠이 오냐고요 지금 주님 이거요 지금.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하는가 지켜봤다. 어떻게 하는가 지켜봤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세상에 아니 바람과 바다가 아니 무슨 사람입니까? 갑자기 그냥 냈다 그냥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잠잠해버린 거예요. 자, 자연 환경에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압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단순히 그냥 자연 환경 아니에요. 자연 순환계에 따라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리고 태풍이 불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걸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대적으로 보는 거죠. 엄하게 명령하는 거죠. 잠잠하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어린아이는요 어머니 품에만 있으면 제일 안정감을 느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너무 육적으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구나.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는 주의 대적자인지 분별도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주의 원수구나 이렇게 해석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과 상황,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영어로 해석할 사람들은 그 문제를 끌고 주님께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남자들은 이성이 발달되고 합리성이 발달되다 보니까 자기가 이해가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감성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믿어요. 물론 뱀이 유혹할 때도 빨리 믿어서 넘어갔지요. 잘 믿어요. 귀도 얕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믿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아내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하는 남편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냐 이 말이에요. 아유 내 아내는 말이에요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눈물 짜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엉엉거리고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말해요.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말해요. 기도만 하면 뭐 되는 것처럼 저렇게 하는데 사람도 노력을 해야 되지 저렇게만 기도가 최고라고 나가기만 하니 나하고 맞지 않는단 말이야. 차라리 말이야 내가 할 도리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것도 요청하고 그리고 잘 판단해서 자기가 헤쳐나가는 것이지 말이야. 아니 맨날 교회만 가서 기도하고 작정기도 하고 특별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저렇게 할 거냐고. 그 아내가 복동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남편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내의 힘으로 사는 줄은 모르고 말이야. 자신이 뭔가 잘하고 주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능력자예요. 최고의 능력자. 뭐가 부럽습니까 이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싸움도 잘하지 신분도 높지 부족할 것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를 즐기는 사람, 미주알 고주알 일일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렵게 하잖아요. 모욕을 하잖아요.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를 벌컥 내고 다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도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버려 두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돌파해 나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는 사람 다윗이. 그러면 기도는 더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하는 것이 빠른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번 그냥 확 분풀이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일파만파로 번져버릴 수 있고 꼬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시는데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나를 또 훈련시키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막 서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주무십니까? 뭐 하십니까? 좀 일어나세요. 우리 다 빠져 죽겠어요. 주님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 철학기도 끝날 때까지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금식기도 끝날 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응? 이 작전기도 끝날 때 응답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주님 빨리빨리 문제 해결 중심으로 빨리. 근데 다윗은 문제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의 하명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문제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 기도의 방향도 틀려요.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당면하는 많은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그 문제를 푸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그걸 통하여 하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중심으로 안 나가는 거죠. 사실 마음이 급할 때는 긴급기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거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 큰일 났어요. 급해요. 막 다급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는요 끊임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끌고 들어갈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결국 내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 가운데 주의 대적이 존재한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내 싸움이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한다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왜 저러나?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식, 내 손주, 정말 왜 저럽니까? 왜 이렇게 클수록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고, 지 멋대로 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저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고집대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그걸 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끌고 들어가. 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영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님 안에 딱 가지고 들어가서 이걸 통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도 풀어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더 기도해야 되죠. 이 일을 통하여 주님 내 모습을 또 보게 하시는 거죠. 저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제가 전에도 주님을 이렇게 많이 마음 아프게 해드렸는데 주님 이걸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자기 마음을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 걱정하게 되면요 육으로만 그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요 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영의 기도가 아니고 육의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는 기도인데 영적 기도가 아닌 거예요. 육적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문제 중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어떻게 하면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문제가 또 다음에 반복돼도 똑같은 방식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3일 금식했더니 문제 해결됐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해야 돼? 또 3일 금식을 해야 돼. 3일 금식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까지 찾아내야만이 다음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 하는 것이 내 안에 학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그
문제를 대처는 했지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대적자는 내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그 입술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 말하지만 다윗은 기도의 사람 다윗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자손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주택의 문제, 건강 문제와 현재와 장래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은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능하오니 주께서 행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해결자가 되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오리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기에서 내가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내가 이곳을 통하여서 더 성숙해야 할 그러한 깨달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과정을 찾아가면서 신앙이 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지 않고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또 많은 주의 대적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한층 올리기 위한 주님의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속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마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화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문제를 풀 것이냐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도, 또한 교회 밖에서도 기도, 직장에서도 기도, 사업장에서도 기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기도.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관계가 불편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하고 다 원만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요, 모든 사람하고 다 원만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 내가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것 같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욕했어요. 굉장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 그건 어려워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가족 아니든 가족 밖이든 간에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것은 뭐였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며 살면 좋겠으나 결코 그렇게 되진 않아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만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상처도 주지 않고 내가 상처도 안 받겠다, 그런 유약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나를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을 하면서 그 틀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넓혀질 뿐이지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비율을 맞추고서 그런다고 해서 싸우라는 뜻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할까, 그걸 조마조마 할 필요가 없어요.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 그랬다니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을 것이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내부는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영으로 끌고 올 줄 알아야 된다.
다윗처럼 기도로 주님 앞에 끌고 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뭘 해서 짜서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맞춰서 내가 복종하며 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때 말씀 끝나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건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문제를 영의 문제로 끌고 들어올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대적하는 문제로 이것을 바꾸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판단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의 갈등이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운 문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시를 딱 내리잖아요. 그럼 어린아이와 젖먹이는요 아멘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데 그건 내가 못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은 아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는 대로 쓰고 오라는 대로 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판단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사오리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이 땅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영으로 전환을 시켜서 주님 앞으로 끌고 들어와 주 앞에 기도하나이다. 주여, 주의 권능을 세우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딱 지시가 떨어지면 가서 쳐라! 그러면 검을 빼들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바로 쳐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전백승을 한 겁니다. 전부 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에요. 어린아이로 있다가 그대로 뒤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군사들아 나를 따르라 하고 가는 거예요. 장군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나가니까 부하 장수들도 야 우리 대장이 또 하나님과 기도해서 응답 받는갑다. 자 우리도 전부 돌격 앞으로다. 그러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깁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다윗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면서도 오늘 마음 가운데 큰 평강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